안녕하세요. 휴식하며 듣는 밤동화 TV입니다. 하나 일, 움킬 확, 일천천, 쇠금. 일확 천금은 단 한 번에 천금을 움켜쥔다는 뜻으로 노력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을 가리킨답니다. 저도 가끔 일확천금을 꿈꾸며 복권을 사기도 했는데요. 일확천금이 생기는 상상만으로도 신이 나곤 하지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심 좋은 소금 장수가 우연히 신기한 나뭇잎을 얻게 되어 그것을 잘 이용하여 부자가 된 이야기랍니다. 반면 이웃집 욕심쟁이가 얻은 나뭇잎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들어보는 재미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만 사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확천금까진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힘들고 절실한 순간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밤동화도 편하게 들어주세요. 안 보이는 나뭇잎. 옛날에 마음씨가 착한 소금 장수가 있었답니다. 소금짐을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니면서 소금을 파는데 인심이 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금을 싼 가격에 더 많이 퍼주곤 했지요. 이보게 소금 장수. 한 할머니가 소금 장수를 불렀답니다. 소금 다푼어치만 주오. 다푼이요? 에이, 다푼어치는 안 파는데요. 그러지 말고 좀 주오. 소금 장수는 할머니의 행색을 살펴보았어요. 할머니는 군데군데 낡아 찢어진 곳을 다른 천으로 기운 옷을 입고 있었지요. 할머니를 불쌍히 여긴 소금 장수는 다푼어치라도 팔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소금 장수는 소금을 다푼어치보다 더 많이 퍼주었어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주다니 정말 고마워요. 하하, 저야 뭐 소금을 많이 퍼주면 소금짐이 가벼워지니 힘이 덜 들고 좋은걸요. 참 고맙기도 하지. 소금 장수 복 많이 받으시오. 할머니도 오래 사세요. 이렇게 소금 장수는 장사를 하며 하루 종일 걸어 다녔답니다. 다음에 소금을 팔 마을은 고개를 하나 더 넘어가야 했어요. 소금 장수는 무거운 소금찜을 지게에 지고 고개를 넘었답니다. 이미 많이 걸어 다녔던 터라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오른 고갯마루는 마침 커다란 참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답니다. 아유, 힘들다. 저 참나무 밑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치며 소금찜을 내려놓고 참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늘 밑이라 땡볕이 들지 않아 땀이 금세 마르고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와 피로를 풀어주었지요. 정말 고마운 참나무일세. 소금 장수는 속으로 참나무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담배 한 대를 피웠지요. 얼마쯤 쉬었을까? 어디선가 사마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큰 사마귀였지요. 놀라움에 사마귀가 어디로 가는지 유심히 쳐다보았답니다. 사마귀는 떨어진 참나무 잎 사이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마귀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니, 사마귀가 어디로 사라졌지? 소금 장수는 놀라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어요. 잠시 후 다시 사마귀가 보였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참나무 잎을 주었어요. 신기하게 생각한 소금 장수는 그 참나무 잎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았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참나무에다 나뭇잎을 붙이니 참나무가 보이지 않았지요. 이야, 이거 참 이상하고 신기한 나뭇잎이로구나. 소금 장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소금 장수는 그 나뭇잎을 주머니에 잘 넣고 다시 길을 떠났답니다. 다음 마을에서 소금 장수는 소금을 다 팔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살인문 앞에 도착한 소금 장수는 장난기가 발동했답니다. 나뭇잎을 내 이마에다가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소금 장수는 주머니에서 나뭇잎을 꺼내 이마에다 붙인 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구들이 자기를 보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에헴, 아비가 밖에서 나갔다 들어왔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느냐? 소금 장수는 헛기침을 한 뒤 자신을 몰라보는 아이들에게 버럭 화를 냈지요. 아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상하다. 아버지 목소리는 들리는데 아버지는 왜 안 보이지? 맞아. 나도 분명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아이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지요. 아이들에게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소금 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서 떼어냈어요. 그러자 아이들이 펄쩍 뛰면서 놀랐어요. 아버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방금 전까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데. 소금 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이마에다가 붙여보았어요. 아이들은 더욱 놀라 소리쳤지요. 아버지가 사라지셨어. 방금 여기 계셨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도깨비 장난인가? 아버지가 어디로 가셨는지 찾아보자. 아이들은 아버지를 찾는다고 우왕좌왕하였어요. 소금 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서 떼며 말했지요. 얘들아, 아버지 여기 있다. 정말 도깨비인가 봐. 허허, 도깨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란다. 소금 장수는 이 신기한 나뭇잎을 어디에 쓸까 하고 궁리하였지요.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기만 하면 소금이 안 보이게 되니 사냥하기 좋겠구나.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도 산짐승들이 모를 테니 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소금 장수는 소금 장사를 그만두고 산에 가서 사냥을 했어요.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니까 바짝 접근해도 산짐승들이 모르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있었답니다. 산토끼나 노루는 말할 것도 없고 꿩이나 메추리 같은 날짐승도 손쉽게 잡았지요. 때로는 멧돼지나 호랑이를 잡기도 했답니다. 소금 장수는 금방 유명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도 충분히 벌었지요. 하루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 사냥꾼이 된 소금 장수를 찾아왔답니다. 이웃 사람은 소금 장수가 부자가 된 것이 부러워 물었지요. 소금 장사를 하던 자네가 갑자기 사냥을 하기 시작하더니 날마다 산짐승을 주렁주렁 잡아오는데 그 비결이 뭔가? 어떻게 하면 사냥을 잘 할 수 있나? 그게 다 이 나뭇잎 덕택일세. 예끼 이 사람아, 그깟 나뭇잎으로 어떻게 산짐승을 잡아? 놀리지 말게. 이웃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로 화를 냈어요. 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면 감쪽같이 안 보이게 되니까 그렇지. 못 믿겠다면 내가 직접 보여주지. 소금 장수는 나뭇잎을 이마에 딱 붙였어요. 이웃 사람의 눈에는 정말로 소금 장수가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웃 사람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소금 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떼어내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그제야 이웃 사람은 소금 장수의 말을 믿게 되었어요. 그거 참 신기하군. 그 나뭇잎을 어디서 얻었나? 저 멀리 보이는 저 마을로 찾아가려면 높은 고개 하나를 넘어야 한다네. 그 고개 마루에 참나무 한 그루가 있을 것이야. 그 밑에서 이 나뭇잎을 얻었다네. 소금 장수는 나뭇잎을 얻은 경위를 소상하게 알려주었어요. 이웃 사람은 소금 장수의 말을 듣고 신기한 나뭇잎을 얻으려고 당장 집을 나섰답니다. 이웃 사람은 혹시 참나무가 자기에게는 신기한 나뭇잎을 주지 않을까봐 소금 장수로 보이기 위해 소금찜을 짊어지고 갔어요. 바삐 길을 걷고 있는데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보게 소금 장수. 이웃 사람이 돌아보니 초라한 행색의 할머니가 서 있었답니다. 무슨 일이요? 소금 장수를 부른 이유가 달리 있겠소. 소금을 사려고 불렀어. 에이 귀찮아. 빨리 사시오. 얼마나 사려고요? 소금 다푼어치만 주오. 겨우 다푼을 산단 말이오? 보시다시피 내 돈이 없어 그러니 좀 주오. 바쁜 사람 불러놓고 겨우 다푼어치만 산단 말이오. 아이 안 팔아요. 이웃 사람은 할머니를 외면하고 휑하니 고갯길을 올라갔답니다. 그러고는 고갯마루에 올라가 참나무 밑에 앉아 있었지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귀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마귀가 나타나지 않자 조바심이 난 이웃 사람은 주변에 널려있는 낙엽들을 주워가기로 했어요. 에이, 참나무 잎사귀 가운데 틀림없이 그 이상한 나뭇잎이 있겠지. 나무를 흔들어 봐야겠다. 이웃 사람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참나무에 올라가 멀쩡한 나뭇잎을 막대기로 재다 두들겨 떨어뜨렸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신기한 나뭇잎이지? 그냥 모두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천천히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웃 사람은 떨어진 나뭇잎을 커다란 자루에 모조리 담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이웃 사람은 나뭇잎을 방바닥에 수북하게 쌓아놓고 신기한 나뭇잎을 찾는다고 난리를 쳤답니다. 식구들을 전부 앉혀놓고 나뭇잎을 하나씩 이마에 붙이고는 물어보았어요. 어때? 내가 보이니? 안 보이니? 아주 잘 보여요. 그러면 또 다른 잎을 붙이고 물었지요. 자, 이번에는 내가 보이느냐? 아이들이 예, 보여요 하면 그 나뭇잎을 옆으로 치우고 또 다른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는 보이니? 하고 물었지요. 또 예, 보여요 하면 또 다른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변함없이 같은 걸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보이니? 예, 보여요. 보이니? 예, 보여요. 보이느냐? 보인다니까요. 똑같은 질문과 대답이 밤 늦게까지 계속되자 식구들은 그만 지쳤답니다. 아이들은 하나 둘 쓰러져 잠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졸려 죽겠어요. 무슨 소리냐? 빨리 신기한 나뭇잎을 찾아야 한다. 이웃 사람은 조는 아이들을 못자게 흔들어 깨우고는 계속 보이는지 보이지 않는지 질문을 해대었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벌써 날이 밝기 시작했답니다. 그러자 지겨워진 한 아이가 꾀를 냈어요. 아버지가 자꾸만 보이니? 하고 똑같은 걸 물어보니까 안 보여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정말 안 보인단 말이냐? 이웃 사람은 드디어 신기한 나뭇잎을 찾았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다시 물어보았어요.
정말 안 보여요. 아버지 목소리만 들리는데요. 아이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찾았다, 만세! 이웃 사람은 너무 기뻐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아버지, 그럼 저는 자도 되는 거지요? 그래, 이제 너희들 모두 자려무나. 이웃 사람이 그렇게 말하기 무섭게 아이들은 잠이 들었어요. 이웃 사람은 혼자 신나 춤을 덩실덩실 추며 집 밖으로 나갔답니다. 이렇게 춤을 추어도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가 안 보인다 이 말이지. 이웃 사람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거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춤을 딱 멈추었답니다. 아니, 내가 춤을 추고 있을 때가 아니지. 나도 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소금 장수처럼 큰 돈을 벌어 빨리 부자가 되어야겠어. 이웃 사람은 소금 장수처럼 사냥꾼이 되어 돈을 벌어볼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되어 산에 올라가 산짐승을 잡아야 하는 일은 무척 귀찮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부자가 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았지요. 옳지, 굳이 사냥꾼이 될 필요는 없지. 더 좋은 수가 있다. 이웃 사람은 좋은 생각이 났다는 듯 웃으면서 나뭇잎을 이마에 붙인 채 장터에 나갔어요. 그러더니 아무 가게나 불쑥 들어갔지요. 그러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금고를 열고 돈을 꺼내었답니다. 아무도 날 볼 수 없으니 돈이나 실컷 훔쳐야겠다. 이웃 사람은 돈을 꺼내 들고 가게를 나왔어요. 이 모습을 잠자코 지켜보던 가게 주인은 이웃 사람의 행동에 기가 막혔지요. 저기 저 도둑놈 잡아라. 도둑놈 잡아. 이웃 사람은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이웃 사람은 누굴 보고 도둑놈이라 부르는지 궁금하여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가게 주인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도둑놈이 어느 방향으로 갔습니까? 당장 잡으러 갑시다. 이마에다가 나뭇잎을 붙이고 있는 바로 저놈이 이 돈을 훔친 도둑놈이요. 가게 주인의 말에 이웃 사람은 화들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상인들이 이웃 사람들을 둘러쌌지요. 이놈을 잡아 관가로 보냅시다. 멍하니 서 있던 이웃 사람은 그만 상인들에게 잡혀 관가로 끌려가 큰 벌을 받고 말았답니다. 금돈을 낳는 소. 옛날 옛적에 어느 시골에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답니다. 욕심 많은 부자는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했지요. 심지어 자기 집 빈 외양간도 그냥 빌려주지 않고 세를 받아가면서 빌려주었어요. 하루는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저는 이웃집에 새로 이사 왔는데 외양간이 없어서 야단났습니다. 마른 암소 한 마리가 있는데 영감님의 빈 외양간을 얼마 동안 빌릴 수 없습니까? 빌려드리지요. 그렇지만 세를 내야 합니다. 세를 얼마나 내면 됩니까? 한 달에 70냥은 내야 합니다. 70냥이라 좀 비싸기는 하지만 세를 내지요. 낯선 사람은 곧 가죽만 남은 비쩍 마른 암소를 끌고서 욕심 많은 영감의 외양간에 넣었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이 낯선 사람하고 이웃이 되어 얼마 동안 살면서 보니까 참으로 궁금한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이 낯선 사람이 낮에도 빈둥빈둥 놀면서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입는 옷, 먹는 음식, 그리고 쓰는 품이 여느 부자보다 더 잘 쓰는 살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욕심 많은 부자는 생각했지요. 이 사람이 도둑은 아닐까? 혹시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내 집 가까이 이사 온 곳은 아니겠지?
그래서 밤이 아주 깊은 다음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발자국 소리를 죽여가면서 그 낯선 사람의 집을 살피러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도 다 있지요. 마른 암소가 든 외양간에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두 눈이 커다랗게 된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불빛이 비춰오는 외양간으로 다가갔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틈 안을 들여다보니까 외양간을 빌리고 있는 마른 암소의 주인이 암소의 등을 어루만지면서 소야, 소야, 금돈을 놔라 하고 연부를 외듯 하다가 마른 암소 궁둥이 밑에 한 무더기 있는 쇳똥을 나뭇가지로 휘저었어요. 그러니까 쇳똥 속에서 금돈 하나가 나타났지요. 마른 암소 주인은 금돈을 주어 쇳똥이 조금 묻은 것을 닦아내고는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암소 등을 어루만지면서 착하다, 착하다, 금돈 낳는 우리 착한 소 하고 난 뒤 등불을 끄고는 외양간에서 나가버렸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자기 살을 몇 번 꼬집어 봤지만 꿈을 꾼 것은 아니었어요. 세상에 이런 희한한 일도 있을까? 소가 금돈을 낳다니. 이튿날 밤 또 그 다음날 밤 연달아 가보아도 틀림없이 마른 암소는 금돈을 낳고 있었어요. 새를 준 외양간 속의 마른 암소를 가지고 싶은 욕심 많은 부자는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두 눈 앞에는 금돈을 낳는 마른 암소만이 훤하게 떠올랐어요. 어느 날 밤 마른 암소 임자가 외양간을 다녀간 다음 부자 영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숱한 소 가운데서 제일 살찐 소를 가죽만이 뼈에 붙어있는 마른 암소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이튿날 아무 일도 없을 리가 없었지요. 마른 암소 주인은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제 보니 당신은 외양간을 세주는 척하고는 소를 훔쳤군요. 왜 남의 금덩어리 같은 귀한 소를 슬쩍 감추어 놓고는 저런 소를 갖다 놓았소? 자, 원님에게로 갑시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원님에게 가자고 하는 바람에 그만 겁이 덜컥 나서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그렇다면 5,000냥을 내놓으시오. 5,000냥? 예, 드리지요. 마른 암소 주인은 5,000냥을 욕심 많은 부자 영감한테 받아주자 그날로 살찐 소까지 끌고서는 어디론가 이사를 가버리고 말았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지요. 그리고 몇 해 뒤의 일이었답니다.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올라갔지요. 그때 서울에서는 금돈 낳는 소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은 전에 금돈 낳는 마른 암소 때문에 5,000냥을 빼앗긴 일도 있고 해서 그 재판을 구경하러 갔지요. 농부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재판을 맡아보고 있는 대감을 향해 말했어요. 이 사람이 자기의 마른 암소의 새똥석에서 금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저의 살찐 소와 바꾸었지요. 그런데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농부 곁에 선 사람이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몰래 내 마른 암소하고 자기 살찐 소를 바꿔놓고 이런 소리를 합니다. 내가 외양간에서 금돈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새똥속에서 찾아내는 것을 보고 제 마음대로 내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는 줄 알고는 엉뚱한 욕심을 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보니 욕심 많은 부자 영감이 몇 해 전에 외양간을 세주었다가 그만 5,000냥을 빼앗긴 마른 암소의 임자였답니다. 하회탈과 허도령. 경상북도 안동군에 하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풍산 유씨만 사는 유씨촌이 있답니다. 이 촌에는 촌을 지켜주는 별신당이 있는데 이 별신당에서는 4년마다 큰 굿을 하고 굿이 끝나면 탈놀이를 재미있게 한답니다. 탈놀이에 쓰인 탈은 본래는 11개가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에 2개를 일본 사람이 몰래 가져가서 지금은 9개만 남아있답니다. 이 탈들은 어느 것을 보나 그 솜씨가 비상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같지 않을 만큼 졸묘합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탈들은 허도령이라는 총각이 만들었다고 하지요. 허도령은 이 탈을 만들 때 목욕제기를 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100일 기도를 올리고 사람이 오지 않는 데다 집을 짓고는 그 집 안에 들어앉아 오직 탈 만드는 일에만 온갖 정성을 쏟았답니다. 허도령에게는 사랑하는 예쁜 처녀가 있었어요. 허도령은 탈을 만들러 그 집으로 가기 전에 처녀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하고 탈이 다 될 때까지는 만나지도 말고 또 그 집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처녀도 허도령의 결심을 듣고 그러겠다고 다짐했지요. 허도령은 조용한 방 안에 들어가서 탈을 하나하나 깎아 만들었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좋은 탈을 만들겠다고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탈 만드는 일에만 온갖 정신을 쏟았답니다. 처녀는 그리운 허도령의 일이 잘 되고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날부터 밤중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지요. 그러는 동안에 날이 가고 달이 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는 이상하게도 처녀가 떠놓은 정화수 안에 허도령의 그림자가 비치고 허도령이 만들어 놓은 탈이 비쳤답니다. 이것을 본 처녀는 기쁜 마음을 누르지 못했지요. 그리고 그 뒤부터는 더 열심히 정화수를 떠놓고 빌며 그리운 허도령을 보는 것을 낙으로 삼았어요. 그러기를 몇 해를 계속했답니다. 어느 날 밤 처녀는 늘 하던 것과 같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려고 하는데 그 정화수 안에 허도령이 마지막 탈을 다 만들고 탈의 턱만 붙이면 끝나는 모습이 비추었답니다. 처녀는 기쁘고 또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던 그리운 생각이 왈칵 복받쳐 올라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 허도령이 있는 대로 달려갔답니다. 그런데 허도령이 일을 하고 있는 방문은 꼭 닫혀 있었지요. 처녀는 문 밖에서 방 안의 동정을 살폈어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없었지요. 처녀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만히 문구멍을 뚫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허도령은 있는 정력을 다 들여 탈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있던 참이라 방 안에는 허도령의 신묘한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신묘한 기운이 문구멍으로 들어오는 바깥바람으로 식어서 신묘한 기운이 없어지고 또 허도령이 힘을 못 쓰게 되었어요. 허도령은 있는 힘을 다해 마지막 탈을 만들고야 말겠다고 안간힘을 썼지만 너무나 힘을 쓰는 바람에 그만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지요. 지금 하회탈 가운데에 턱이 하나 없는 이매탈이라고 하는 탈이 있는데 이매탈에 턱이 없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라고 전해진답니다. 호랑이 꼬리.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고 있었답니다. 선비는 깊은 산골을 가다가 커다란 바위가 있어 그 밑에 앉아 땀을 식힐 겸 쉬기로 했어요. 선비는 한참 쉬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곁에 놓은 지팡이를 잡았는데 뭔가 이상한 것이 뭉클 잡혔답니다. 선비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누런 호랑이의 꼬리였지요. 선비가 등을 대고 앉았던 바위 바로 너머에 호랑이 한 마리가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 호랑이 꼬리가 바위를 휘돌아 선비가 놓았던 지팡이 있는 데까지
뻗쳐 왔단 것입니다. 잠자고 있던 호랑이는 자기 꼬리가 잡히는 바람에 두 눈을 번쩍 뜨고 말았어요. 호랑이 꼬리를 잡은 선비는 큰일이 났지요. 섣불리 호랑이 꼬리를 건드려 놓기만 하면 당장 호랑이 밥이 되는 수밖에 없었답니다. 호랑이란 놈은 본디 등뼈가 하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목을 구부려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선비는 두 손으로 그대로 호랑이 꼬리를 움켜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호랑이는 선비를 잡아먹으려 했으나 선비는 호랑이 꼬리를 잡고 놓지 않았지요. 이렇게 되니까 호랑이와 선비는 팽이처럼 빙빙 돌기만 했어요. 이때 저 멀리에서 스님이 걸어오고 있었지요. 선비는 스님을 보고 소리쳤어요. 스님, 스님, 저기 내 지팡이로 이 호랑이를 때려 죽이십시오. 내가 어찌 목숨이 있는 것을 죽일 수 있겠소? 그럼 스님, 내가 때려 죽일 테니 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지요. 당신한테 목숨이 있는 것을 죽이라고 할 수는 없소이다. 그렇다면 스님, 내가 지금 똥이 마려운데 잠시 이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잡아줄 테니 똥을 누고 오시오. 하고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었어요.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아주자 선비는 똥을 누기는커녕 개나리 보찜을 메고 도망을 치고 말았지요. 이번에는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빙빙 돌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선비가 돌아올 리가 없었지요. 선비가 서울에 가서 과거를 보고 돌아오다 보니까 스님은 아직도 호랑이 꼬리를 잡고 빙빙 돌고 있었어요. 스님, 아직 살아 있었군요. 죽으려고 해도 죽을 틈이 없군요. 하고 스님은 울상이 되어서 말했어요. 지금도 깊은 산속 커다란 바위 곁에는 스님이 호랑이 꼬리를 잡고 돌고 있답니다. 시어머니의 심술.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이 있었답니다. 그 집에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장가를 갔지만 둘째 아들은 아직 총각이었지요. 그래서 장가를 보내려고 하는데 시집 오겠다는 처녀가 없었어요. 집은 잘 살았지만 그 집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여간 지독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이지요. 시어머니가 될 사람도 갓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엄청난 시집살이를 당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한 만큼 며느리에게 시집살이를 지독하게 시킨다고 하지요. 이웃 마을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집에는 혼이 날 나이가 된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겠다고 나섰어요. 아버님, 제가 그 집에 시집 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댁 시어머니가 될 사람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느냐?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산다 해도 어찌 너를 그런 집에 보내겠느냐. 당치 않은 소리다. 아버님, 예의 바르게 지켜야 할 도리를 다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처녀는 아버지가 절대로 안 된다며 등을 돌리자 그날부터 몸져 누웠어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다 죽겠네. 어서 중매쟁이를 보내거라. 그렇게 해서 처녀는 부잣집 둘째 아들과 혼인을 하게 되었어요. 얘야, 여자는 혼인을 하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느니라. 어머니는 시집갈 딸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지요. 예로부터 시집살이를 할 때 기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먼 봉사 3년이 되어야 한다고 했단다. 무슨 일이 있든 꾹 참고 잘 견뎌야 한단다.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처녀는 혼인을 한 뒤 부잣집에 들어와 시집살이를 시작했는데 어찌나 시집살이가 심한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눈뜨고 못 볼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여름에는 더운 물을 내오라 하고 겨울에는 찬물을 내오라 했어요. 숭늉을 끓여가면 맹물을 달라고 하고 맹물을 들고 가면 숭늉을 달라고 했지요. 그래도 둘째 며느리는 꾹 참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했답니다. 그리고 일도 야무지게 잘해 시어머니가 흉을 보려 해도 더 이상 흉 볼 게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났지요. 어떻게 하든지 며느리를 골탕 먹이고 싶었거든요. 네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흠이 있는 법이다. 어디 두고 보자꾸나. 그러던 어느 날 툇마루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물 길러 가는 걸 보았답니다. 그래, 바로 저것이야. 시어머니는 물동이를 이고 가는 며느리 뒤에 대고 소리쳤어요. 아니, 저 며느리기 발 뒤축이 꼭 달걀 같구먼. 옛날부터 흠잡을 것이 없는데도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억지로 허물을 지어낸다는 뜻으로 쓰인 며느리가 미우면 발 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라는 속담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답니다. 선녀 바위. 옛날 어느 산골에 바위라는 노총각이 살았어요. 바위 총각은 마음씨도 착하고 일도 부지런히 했답니다. 단오 명절에도 바위 총각은 이른 아침부터 산의 일군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벼랑간 하늘이 어두워졌지요. 소나기가 오려고 그러나? 바위 총각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하늘에서는 소나기가 아니라 옷자락 같은 것이 훨훨 날아 내려오고 있었어요. 바위 총각은 그것을 자세히 눈여겨보았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웬 여자였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여자는 땅에 내려와 바위 총각을 보더니 얼굴을 가렸답니다. 아가씨는 어디에서 온 누구십니까? 바위 총각이 다가가서 물었지요. 저는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이온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겨났답니다. 이 말을 하고는 선녀가 서럽게 흐느껴 울었답니다. 바위 총각은 선녀가 불쌍했어요. 이 산골에는 저희 집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에 홀어머니가 계신데 가서 함께 지내시지요. 고맙습니다. 바위 총각은 선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웬 색시냐? 달덩이 같구나. 어머니는 아주 좋아했답니다. 어머니, 저분은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선녀님이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잘못을 저질러 쫓겨났답니다. 그거 잘 되었구나. 네 색시를 삼으려무나. 안 됩니다, 어머니. 안 될 게 뭐 있어. 저 색시에게서 허락만 받으면 되지. 어머니, 그런 말씀 2번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십시오. 마음씨 착한 바위 총각은 선녀를 제 아내로 삼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지요. 바위 총각은 선녀를 어머니 방에서 지내게 해주었답니다. 선녀는 바위 총각네 집에 살며 부엌일을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선녀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답니다. 우리 바위 참 착하지? 네, 마음씨가 아주 착해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답니다. 색시 마음에 드루? 어머니는 선녀의 마음을 움직여서 며느리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나 선녀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지요. 선녀는 시키는 말만 했답니다. 잠잘 때 어머니는 선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우리 바위는 3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다오. 너무 가난해서 아무도 우리 집에 시집을 오려고 하지 않는 거라오. 선녀는 차츰 바위 총각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바위 마음에 들어? 그렇지만 선녀는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바위 총각은 제 방에서 선녀의 집신을 삶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선녀의 발에 꼭 맞게 삶기가 힘들어서 몇 번을 풀고 다시 삶곤 했지요. 달 밝은 밤, 바위 총각은 집신을 삼아가지고 어머니와 선녀가 쓰는 방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집신을 한 켤레 삼았는데 발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신어보시오. 바위 총각이 말하자 선녀는 그 집신을 신어보았어요. 어쩜 꼭 맞습니다. 선녀는 기뻐했답니다. 이튿날부터 선녀는 집신을 신고 나는 듯이 다니며 일을 했어요. 우리 바위 마음에 들어? 어머니가 선녀에게 물었답니다. 네, 마음에 꼭 들어요. 선녀는 집신을 신어 볼 때처럼 기쁘게 말했답니다. 그럼 됐어. 냉수나 한 그릇 떠놓고 맛절이라도 하고 우리 바위야 함께 살아줘. 선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바위야, 저 색시가 너와 혼이 나기로 마음먹었단다. 어머니는 바위 총각에게 달려가 말했답니다. 바위 총각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리하여 바위 총각과 선녀는 냉수 한 그릇을 상위에 떠놓고 맞절을 하고는 부부가 되었답니다. 바위와 선녀는 함께 밭일을 다녔어요. 힘이 들 테니 당신은 쉬구려. 바위가 이렇게 말하면 선녀는 빙긋이 웃고는 더욱더 부지런히 일을 했지요. 꼭 맞는 집신을 삼아주신 뒤로는 힘이 하나도 안 들고 또 온갖 근심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밭일을 마치고 산도랑 물에 발을 씻을 때 선녀는 땅이 꺼져라 하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바위가 그 까닭을 물어보았지요. 왜 꼭 발 씻을 때는 한숨을 쉬시오? 집신을 벗으면 근심 걱정이 머릿속으로 몰려든답니다. 왜 그러시오? 여지껏 감추어둔 사실을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하늘나라에서 벌을 받아 1년 동안 아랫세상에 내려와 살게 되었어요. 1년이 되면 도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합니다. 바위는 이 말을 듣고 선녀를 와락 껴안았어요. 안 돼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은 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맹세하는 일이거늘 어찌하여 1년만 살고 헤어진단 말이오. 당신이 삼아준 집신만 신고 있으면 그런 근심이 싹 달아납니다. 바위는 선녀에게 헤어지지 말고 끝까지 함께 살자고 다짐을 했어요. 5월 단오날이 다가오고 있었지요. 선녀가 신은 집신도 거의 다 달았답니다. 바위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 아내의 집신을 만들었어요. 꼭 맞소? 네, 꼭 맞아요. 선녀가 땅 위에 내려온 지 꼭 1년이 되는 날, 하늘에서 종이 울렸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선녀는 하늘나라로 올라가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이때 선녀는 바위와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무서워요. 선녀가 바위의 품에 안겼어요. 왜 그러오? 하늘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예요. 안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말고 나와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함께 살아야 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두 번째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보, 나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선녀는 바위의 품에 꼭 안겼어요. 고맙소. 세 번째 종소리가 온 세상을 뒤흔들어 놓았답니다.
하늘나라에서 선녀에게 빨리 올라오라고 재촉하는 소리였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고맙소. 우리 죽을 때까지 함께 삽시다. 한편 하늘나라에서는 종을 3번씩이나 울렸는데도 선녀가 올라오지 않자 사신을 보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했답니다. 선녀는 바위라는 총각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뭐라, 귀양을 가서 인간 세상 총각과 함께 살다니. 옥황상제는 화가 났어요.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다. 벼락을 내려라. 이윽고 땅 위에 벼락이 치기 시작했답니다. 여보, 아무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할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시다. 바위와 선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겠다는 듯 산 위에서 꼭 껴안고 있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벼락을 맞고 그대로 바위가 되어버렸답니다. 어느덧 벼락치는 소리가 그쳤어요. 산 아래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요. 바위야, 이럴 줄 알았으면 선녀와 짝지어주지 않을 것인데. 아이고, 우리 바위가 진짜 바위가 되어버리다니. 벼락을 맞아 돌로 변해버린 바위와 선녀를 보고 사람들은 선녀 바위라고 불렀답니다. 그 뒤로 부부가 함께 선녀 바위를 보면 금실이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꼭두각시와 목도령. 옛날 어떤 마을에 꼭두각시라는 처녀가 있었답니다. 이 처녀는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집이 워낙 가난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이 처녀는 몸이 절구통같이 뚱뚱하고 머리는 장구통 머리에다 얼굴은 난간 이마에 왕방울 눈에 개발코에 주걱터에 아주 못생겼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처녀를 색시로 삼으려고 하였겠습니까? 그래서 나이 30이 되도록 시집도 못 가고 홀아버지의 뒷바라지만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아버지와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더니 돌아갔지요. 그 사람이 간 뒤에 아버지는 꼭두각시를 부르더니 아무데 산골에 사는 목도령이라는 총각하고 혼인말이 나와 그 목도령과 약혼을 해놨으니 그리 알라고 말하였답니다. 꼭두각시는 신랑될 총각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시집을 가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날받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목도령이라는 총각도 집이 가난한 데다 늙은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느라고 장가갈 차비를 꾸릴 새가 없었답니다.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색시를 맞이해야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며 애를 썼지만 워낙 가난한 살림이라 좀처럼 장가미천을 장만하지 못하고 노총각이 되었답니다. 꼭두각시는 꼭두각시대로 혼인 날바지가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하며 기다렸어요. 가랑잎이 바스락거리기만 해도 목도령 집에서 소식이 왔나 하고 내다보고 까치가 깍깍거려도 목도령이 오나 하고 반색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새색시가 되어 시부모에게 패백 드리는 모습을 그리며 콧노래를 불러보곤 했답니다. 중매쟁이가 다녀간 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몇 해가 지났어요. 아버지는 병으로 돌아가시고 목도령한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답니다. 꼭두각시는 기다리기에 지쳐서 자기가 목도령을 먼저 찾아가 보기로 했답니다. 보리탁주 한 병과 달구로 건치해가지고 귓결에 들은 목도령이 사는 동네로 향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목도령네 집은 멀고 먼 데 있었지요. 어찌나 먼지 하루 종일 가도 목도령네 집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서 꼭두각시는 큰 나무 밑에 쪼그리고 앉아 밤을 새웠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다시 걸어갔습니다. 또 하루 종일 걸어가도 목도령네 집은 나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기운을 내서 걸어갔답니다. 해가 지고 어둑어둑 밤이 되었어요. 또 하룻밤을 한 데서 세워야 하나 하고 큰 나무 밑으로 가서 잘채비를 하다가 문득 앞을 바라보았더니 불이 반짝반짝 비치는 집이 보였어요. 오늘 밤은 저 집에서 하룻밤을 세워보자 하고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그 집은 몇 해나 지붕을 이지 않았는지 골이 다 나서 곧 쓰러질 것 같고 울바자는 수수대로 엉성하게 얼었고 살인문도 없는 집이었어요. 주인을 찾으니 컴컴한 불 밑에서 집신을 삼던 영감이 나왔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하룻밤 자고 갈 수 없느냐 물었지요. 영감은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꼭두각시는 방에 들어가서 가져온 짐을 한 귀퉁이에 놓고 혹시 목도령네 집을 아느냐고 물었지요. 영감은 이 집이 목도령네 집이라고 대답했어요. 꼭두각시는 일어나서 그 영감에게 깍듯이 큰절을 하고는 자기는 목도령과 혼인말이 있는 꼭두각시인데 몇 해가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이렇게 찾아왔노라 말하였지요. 조금 있더니 한 총각이 들어왔어요. 한 팔은 축 늘어지고 다리까지 절룩거리는 총각이었지요. 총각은 꼭두각시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곧 혼인을 하려고 했지만 살림살이가 통 펴지지 않아 날바지조차 못 보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답니다. 방 안이라고 둘러보니 다 몽그라진 헛돗자리가 하나 깔려있고 헌솜이 삐져나온 이불이 한 채 있고 부엌에는 오지 솥단지 하나가 걸려있고 깨어진 사발 2개에 모지랑 숟가락 2개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기만 해도 가난이 줄줄 흘렀답니다. 꼭두각시는 그 집의 형편과 목도령이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꼴을 보고 가엾은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을 잘 도와 살림을 일으켜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났어요. 꼭두각시는 그날부터 목도령과 내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동네 부잣집에 가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굳은 일이며 허드렛 일을 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얻어다 시아버지와 남편을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한밤중에는 남몰래 일어나 뒷동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정화수를 한 동이 길어놓고는 가난한 집에 복을 내리시어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100일 동안을 신령께 정성껏 빌고 나니 그 자리에 금빛 나는 노란 수탉이 하나 나타났어요. 꼭두각시는 신령님이 주신 복이라 믿고 그 닭을 소중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와서 자세히 보니 그 닭은 금으로 된 닭이었어요. 그래서 꼭두각시는 더욱 기뻐서 좋은 함을 만들어 그 안에다 잘 간직했답니다. 하루는 부자 영감이 꼭두각시네 집에 금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그 닭을 보자고 했지요. 영감이 닭을 보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수만석 맞이기의 논밭을 몽땅 줄 테니 바꾸자고 했어요. 꼭두각시는 그렇게 하자고 그날로 꼭두각시네 집안 사람은 부잣집으로 이사가고 부잣집은 꼭두각시네 집으로 이사했답니다. 이 금닭의 날개 밑에는 조그마한 가위가 달려 있었어요. 이 가위로 닭 날개를 잘라내면 또 그만큼 다시 생겨났지요. 그래서 이 영감도 다시 전과 같이 큰 부자가 되었어요. 꼭두각시는 장잔의 큰 재산을 차지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에게 쌀이 없다면 쌀을 주고 옷이 없다면 옷을 주곤 했답니다. 집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지어주고 논밭이 없는 사람에게는 논밭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인심을 후하게 쓰니 먼데 사는 사람까지도 찾아와 도와달라고 말했지요. 꼭두각시는 이런 사람도 싫다 하지 않고 모두 도와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던 재산은 얼마 못 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집 한 칸도 없이 되어버렸답니다. 더구나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지요. 이렇게 되고 보니 거기서 살 수가 없어 동네를 떠나 발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나섰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강을 지나고 높은 산을 넘고 깊은 산골을 누비며 갔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는데 하루는 어떤 외딴 조그만 오막살이에 이르렀어요. 그 집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답니다. 하룻밤만 자고 가자고 하니 그러라고 했지요. 꼭두각시와 목서방이 방에 들어가 앉으니 할머니는 먼 길을 오느라 시장하겠다며 주먹만한 나물 뭉치를 갖다 주었어요.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것을 먹고 자고 다음날 떠나려 하니 할머니는 그 나물 뭉치를 2덩이 주며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먹으라고 하고는 금방 어디론지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집도 흔적이 없고 이상한 향기가 나는 안개만이 자욱히 끼어 있었답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거기를 떠나 또 한없이 갔지요.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 쉬면서 할머니가 준 나물 뭉치를 먹었답니다. 다 먹고 앞을 보니 큰 바위 밑에서 옥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목이 말랐던 2사람은 그 물을 양껏 마셨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느릿해지며 졸음이 왔어요. 그래서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그 자리에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를 잤던지 한참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 보니 그 괴상하고 볼품없던 꼭두각시는 몸이 날씬해지고 얼굴이 선녀같이 예뻐졌으며 팔다리를 절던 목서방은 사지가 멀쩡하고 늠름한 대장부가 되어 있었어요. 둘은 서로 달라진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한편 놀라고 한편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 좋아졌으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것이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서 살기로 합시다. 라고 의논하고 도로 전에 살던 동네로 돌아갔지요. 그리고 조그만 오두막집을 지어 살며 동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버려둔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 꼭두각시와 목서방이 버려둔 땅을 일구고 있는데 괭이 끝에 무엇이 댕그렁하고 닿는 소리가 났답니다. 무엇이 그러나 하고 파보니 오래된 기름병 하나가 나왔지요. 하찮은 병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무엇에 쓰게 되겠지 하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는 기둥에다 걸어두었어요. 그 뒤 어느 날 동냥하는 중이 이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답니다. 이 중은 집 기둥에 걸려있는 병을 보더니 이 병은 천하에 다시 없는 귀한 병이라고 말하였지요. 중은 병을 내려 손에 들고 무어라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더니 병을 싹싹 문질렀어요. 이윽고 병에서 빛이 나며 금방을 훤하게 비추었답니다. 꼭두각시와 목서방은 깜짝 놀라며 중에게 절을 하고 난 뒤 어떻게 된 노릇이냐 물었지요. 중이 말하기를 마음씨가 좋아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산신령에게서 동삼나무를 얻어먹고 동삼물을 먹은 사람이나 이런 보물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병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속으로 마음먹고 거꾸로 속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나오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꼭두각시는 우선 쌀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병을 쏟아봤어요. 그랬더니 쌀이 자꾸자꾸 나와서 방 안에 가득 찼답니다. 다음에 목서방이 집을 생각하면서 병을 쏟아봤지요. 그랬더니 고래등 같은 훌륭한 기앗집이 한 채 나타났어요. 꼭두각시 내외가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병을 쏟아보았더니 그것들이 어김없이 나왔답니다. 이렇게 해서 꼭두각시 내외는 다시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모두 도와주어서 그 사람들도 잘 살게 해주었답니다.